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세 가지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찬찬히 다 둘러보셨다는 기록입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성전을 둘러보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둘째는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실 때의 일입니다. 시장하셔서 저만치 거리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먹으려고 하시다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입니다. 셋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상황과 내용이 다 다르지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질책과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둘러보셨습니다.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넉넉한 사람들은 송아지나 염소, 양,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쳐서 핏부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 바쳐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에 통과하려면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하는데 만일에 흠이 발견되면 다시 다른 것을 사다가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인들의 화폐로 내야 합니다. 세켈화로 내야 합니다. 외국 화폐를 가지고 있는 순례자들은 외국 돈을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서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는 돈 바꿔주는 환전대가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이 모든 일은 오직 대제사장의 권한입니다. 전부 대제사장이 돈 바꿔주는 환전이나 또 재물 파는 것, 그 일들을 독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그 매대를 맡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판매하고 환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제사장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횡포가 아주 심했습니다.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기가 막혔습니다. 한 차례 세세 다 살펴보신 후에 가만히 참고 참으시면서 그냥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돌아가시니라. 베다니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가슴 아파하시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셨습니다.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밤새 고민하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다 보면 벳바게가 있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모두 무화과 나무에서 유래한 이름들입니다. 벳은 집이란 뜻이고 바게는 건기에 열리는 무화과를 말합니다. 벳바게, 즉 무화과의 동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이 시작될 무렵에 이제 겨울철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됩니다. 건기가 시작되는 이때 처음으로 열리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바게입니다. 첫 열매, 바게는 볼품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거나 가난한 사람들, 여행자들이 맛도 없고 볼품도 없지만 그냥 시장을 달래는 요기로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곳곳에서 올라온 순례자들에게는 비록 맛이 없다고 해도 이 파게가 유용한 먹을거리였습니다. 건기에 강렬한 태양 에너지를 받은 후에 이 무화과 나무는 바게가 다 맺히고 난 후에도 한 4차례 정도 열매를 다시 맺는데 그것이 바로 테헤나입니다. 베다니는 집을 뜻하는 벳과 테헤나가 합쳐져서 벳테헤나, 즉 베타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벳바게와 베다니는 다 무화과의 고장이라는 뜻인데 벳바게는 처음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뜻하고 베다니는 잘 익은 무화과의 고장입니다. 예수께서는 때가 6월절인지라 테헤나는 기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잎사귀가 난 것을 보시고 바게가 열려 있을까 하여 그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바게는 비록 못나고 맛도 없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고단한 여행자들을 위한 먹을거리가 되어주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바게가 열려 있을 만한 때이기도 하였고 또 그 나무에 잎사귀가 아주 무성해서 꼭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가까이 가보니 잎만 있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형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먹을거리를 찾아온 힘든 여행자들, 순례객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해가지고 배고픈 나그네들을 현혹시키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떠올리신 것입니다. 성전이 겉만 화려하지 진짜로 있어야 할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 모습이 이 무화과 나무와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그 다음날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가 사실은 그 나무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겉만 화려하고 열매는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저주입니다. 교회라는 이름만 화려하고 열매는 없는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향한 저주입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구나. 성전이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텐데 그런 것은 없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잎사귀만 무성해서 인간들의 장사 속으로 가득 차 있구나. 겉만 화려하고 열매는 없는 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나무는 차라리 없어지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하고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뜰은 여전히 시장 바닥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전에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짓밟혀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를 표현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척 분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주님은 다른 것은 다 참으시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만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세속적인 도구를 가지고 세속적인 목적으로 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단호하게 금하셨습니다. 교회의 참된 기초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전은 겉이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편하고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선 그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막이 이제 고정된 성전으로 지어진 이후부터 겉이 점점 화려해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목적 외의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고정되고 겉이 화려해지면서 제사장들도 점점 더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섬긴다는 제사장들이 겉만 거룩한 척 했지 속은 완전히 세상적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입만 무성했지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화려하기만 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제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각 사람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겉만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겉보기에 형식이 화려한 종교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진심으로 거룩함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전들입니다.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0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은 거룩하고 화려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온갖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심령을 구원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분노입니다. 교회가 영적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데 또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영적 능력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어라.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인간은 참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자꾸만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산을 만나면 마음이 약해지고 염려하고 자꾸 침체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의 산을 만나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산들, 그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고 옮겨버리실 수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여기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의심은 믿음의 적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마치 무서운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기도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만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응답에 대한 감사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서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성도는 기도로 미래를 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 소리가 개인과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심의 말을 버리고 긍정의 말들이 울려 퍼질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긍정의 언어, 감사의 말을 사용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고난은 빨리 지나가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해주고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강력한 삶의 에너지가 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현실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가능성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무조건 응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유대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경건한 삶이 있어야 하고 용서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고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맺힌 것을 풀고 막힌 것을 뚫고 나서 분노나 원한의 감정, 질투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되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미움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인간이 감정대로 가는 대로 살다 보면 자꾸 실수와 죄악투성이의 삶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조건 용서하리라 결단하십시오.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친절과 감사가 반드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용서받는 그 사람보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겉만 화려하여 참된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심령이 메말라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능력과 영성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아멘 하여 순종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